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이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되게 쉬워서 그냥 지금 바로 외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래요. 기도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결론이에요. 왜냐? 진짜로 다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과연 다 된다고?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100%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아니라고는 못 하는데,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때가 정말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그냥 웬만큼 될만 했는데 기도한 거 말고 진짜 안 될 것 같은데도 막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들어주실 때보다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 여기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뭐 조지 밀러 이런 뭐 기도에 대단한 사람들을 막 뺨을 후려칠 정도로 내가 기도하니까 막 모든 게 다 되더라. 백발백중이더라.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두 번째는 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이거 주세요 했을 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소원합니다 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굳이 다 됩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턱대고 막 선포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면 결국 뭐냐? 나만 꼴이 우스워져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전사님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같이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막 얘기하고 막 위로하고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막 삐를 받아갖고 제가 기도했는데 틀림없이 낫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왔는데 이제 그냥 나으실 줄 알았던 병이었는데 안 좋아졌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갔어요. 한층 더 상태가 안 좋아서 전도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계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또 은혜에 가득 차갖고 아닙니다, 틀림없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고 또 갔어요.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만에 갔는데 갈 때마다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점점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하다가 자기도 이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도 좀 고민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낫게 해주실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내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이게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100%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사실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들어주실 능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설명들이 다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없어 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이미 다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구했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된 거 구하기 때문이야.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애가 막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을 이제 초콜릿인 줄 알고 막 먹으려고 막 엄마 아빠 줘라고 했을 때 그거 먹으라고 주면 그게 나쁜 부모지. 막 이런 식으로 다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뭐 자기 욕심으로 막 구하는데 결국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러면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안 돼, 너한테 도움이 안 돼 하고 막으신다. 그래서 안 들어진 경우가 있어. 이런 설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서 제가 이쪽 길로 가서 한 돈 100만 원 주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이쪽 길로 가면 1000만 원 구할 텐데 아니야. 나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까지 이제 갖고 와갖고 바울이 이제 질병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이 병이 너한테 있는 게 너한테 오히려 더 나아. 지나고 봐라. 그게 더 너한테 더 큰 은혜야. 내게 족한 은혜다. 이렇게 안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다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더 좋게 더 잘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 배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없는 거 아니고 나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알기는 정말 귀신같이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렇게만 이야기할 때 어떠냐? 우리가 일단 조금 실망스러워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기도했는데 뭐 내가 기도한 대로 100%는 뭐 기도해도 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의문이 돼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띄울 것도 없이 그냥 외우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적혔잖아요. 왜 여기에는 모든 것이라고 적어놨냐?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놨냐? 아니, 하나님 보기에 안 되는 것 말고 하나님 보기에 할 만한 거, 괜찮은 거, 그것만 할 수 있다고 적어놔야지. 좋은 것만 할 수 있다고 적어놔야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고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앞에 부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에 비중을 둡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 잘 들을 때,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네가 다른 욕심, 네 욕심, 막 잘못된 것을 막 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거를 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때 되면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조금만 잘못 내가 받아들이면 이거 엄청나게 허무한 얘기가 돼버려요. 뭐예요? 결국 이 말은 그럼 네가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뭐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해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네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럼 기도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본문이죠. 기도도 의미가 없어지죠. 기도도 왜 하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봐서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고 그럴 거면 기도 왜 해? 어차피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상당히 그냥 포기하고 실망해 버리게 만드는 그런 해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분명 맞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것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야 저거 이 2달 후에 망할 거야 싶으면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는데 너 그 길로 가면 진짜 망해 할 때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진짜 내가 그냥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당연히 될 만한 거. 그래, 내 상황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될 거야 하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일을 틀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막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가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자칫 잘못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가장 좋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이대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도가 되게 하나만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될 일 정해져 있는데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어떤 대학생 선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제가 그때 선교 팀들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 조금 쉬운 선교팀 1년에 한 번만 가서도 크게 선교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도 방문하고 애들 좀 더 놀아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따라서 비전 트립 그러니까 현지 시찰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현지 방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그러니까 막 시작돼서 서서히 시작하는 그런 선교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소속돼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엄청나게 그 교회에서 빡세기로 유명한 1년에 4번 선교를 갔는데 그 4번마다 국내 선교인데 1년에 4번 선교를 갔는데 그때마다 진짜 3박 4일 동안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 전후로 한 2주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선교팀으로 자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괜찮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요 못 버티게 되면 제 마음이 다시 식어지면 식어지면이라고는 안 했고 제 마음이 힘들어지면 다시 여기로 올게요. 그럼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고 결정한 거 아니었냐. 네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여기서 잘하면 돼. 굳이 왜 다시 여기로 올려 그래? 라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제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이쪽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붙들고 마음 심고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와 각오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는 어떻게 보면 핑계로 그냥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도 아무것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도 100%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마음 주리라고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이럴 거면 기도 뭐하러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뭐하러 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면 기도 뭐하러 해? 물론 내 고집을 꺾는 기도, 내가 하나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생각할 때 우리가 뭘 놓치냐?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도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차피 내가 할 거 다 정해놨는데 네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응답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줄게 하는 그런 답정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뜻대로 어차피 내 뜻대로 다 할 건데 너도 한번 기도해봐. 내 뜻하고 맞으면 마치 네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할 거야.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그 기도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14절과 시편 34장 4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3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4장 13절 띄워주셔도 좋고 근데 한번 그냥 외워서 말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잖아요. 이건 물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다 돼. 무슨 허경영처럼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너 행복해질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세계 정복도 할 수 있고, 로또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인기도 끌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내가 쓸데없는 거 구할 때는 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래, 내 뜻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이렇게만 말할 때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구절에 비교하면 진짜 크게 빠져 있는 거. 뭐가 빠져 있냐면 기대감,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없어요. 자,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뭔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뜻이 다른 거 알면 제가 얼른 내려놓고 접고 그대로 바꿀게요. 내가 포기할 준비를 할게요. 그런 포기할게요. 내려놓을게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얻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실망을 할 준비, 실망을 그래도 좀 덜 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기도했는데 안 됐네 하고 포기하고 그래, 뜻이지 하고 그렇게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무언가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게 내 욕망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그런 거만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 그의 마음, 그런 그의 상황이 만족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더 좋게 이루어지거나 해서.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루어지거나 더 좋게 이루어지거나 해서 그런 걱정이 애초에 가능성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오늘 돈이 좀 필요해서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10,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는지 해서 기분이다 하고 10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10,000원을 달라 그랬는데 그래, 너 10만 원 딱 주면서 아꼈어? 라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듣는 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엄마는 내가 10만 원 달라,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왜 10만 원을 주시고 왜 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지? 내가 왜 바란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지?
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제 경제관념을 좀 산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만 원을 딱 받은 다음에 10,000원 주세요. 뭐 10,000원 또 달라고 한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10,000원을 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엄마 아빠의 뜻대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10만 원을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내 뜻대로 안 됐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10만 원 주시면 너무 기쁠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기대할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주지만 10만 원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내가 최대한 줄 때 엄마한테 그래 어떻게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 내가 사실은 필요한 건 2만 원인데 그래도 아껴 쓰고 해서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특한 뉘앙스를 풍기면 엄마가 그걸 캐치하고 10만 원을 주지 않을까? 가지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10,000원을 구하지만 이 10,000원 대 10,000원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더 크게 주시든지 기대하고 나아갈 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럼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속상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내가 납득하고 가야 돼. 이런 본문이 절대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안단히 나 있는 분인지.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그래 뭐가 필요해? 뭐 얘기해봐. 영민아 얘기해봐. 예수야 얘기해봐. 딱 들어봤는데 그래 괜찮아. 그럼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10,000원 달라고 그랬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괜찮겠다 싶으면 10만 원 100만 원 다 주시고 싶은 분인지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반전을 주시려고, 뭐 더 좋은 거, 더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기도했을 때 이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안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걸로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요. 미래에 돌아보면, 내가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속상하긴 하네요. 이런 식의 자포자기하라고 주신, 그 마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속상해 죽겠으면서 내 마음은 원망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허무하게 마음 달래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내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사이인데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똑똑히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주시든지 아니면 더 큰 거 주시든지 할 거야. 하나님 분명 들으셨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했으면 뭐예요? 됐다. 기도했으면 됐다. 이런 느낌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걸 들어주실 거야. 10중 8구 내 걸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 다른 걸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을 깜짝 선물로 나에게 주실 거야 하는 게 강력한 확신으로, 강력한 기대로 내 마음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얘기,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실망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그거 오래도록 기도해야 했는데 안 됐네. 참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위로해줘. 또 이런 데도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됐네? 어때? 난 이미 거기서 자유해. 왜 자유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나에게 주시니까.
하는 그런 확신, 자유, 해방이 나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모두 배부름을 구하죠. 풍부를 구하죠. 더 주세요 구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다 해도,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얘기 다 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주시고 있어요.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능력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나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도 이건 더 큰 게 있으니까 진짜로 그 마음속에 그런 굳은 확신으로 전혀 그게 안타깝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에요. 전 그분이 경험한 일을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그분 목사님인 어떤 분이냐면 엄청나게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에요. 전에 뭐였죠? 오리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오리고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리고기요? 맛있죠? 라고 얘기했어요. 맛있죠?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먹으러 갈까요? 맛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오리고기 어떠세요? 그럼 오리고기요? 오리고기는 몸에 좋지요. 네. 그러니까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게 아니라 오리고기 먹는 게 몸에 좋습니다 하고, 진짜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드시고, 자기는 100세 목회할 거라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살아서 가늘긴 알아도 이제 길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건강을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 귀가 안 들리는 일이 생겼어요. 돌발성 낭청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옆에서 박수를 쳐도 여기를 통해서 돌아와서 들리는 거 말고 여기서는 거의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하면 여기도 곧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가 피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 동안 회복을 해서 여기 스테로이드를 넣고 뭘 해서 회복이 되면 감사한데, 안 되면 그게 회복이 안 될 확률이 90%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떡하지 하면서 회복돼야지 하고, 가뜩이나 건강에 예민한 분이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과 한 5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을 못 봤어요.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2주 동안 기도했는데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전혀. 약에 너무 반응을 안 하네요 라고 아주 좀 절망적인 그런 멘트를 막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2주 동안 안 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진짜 5주까지 됐어요. 5주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옆에서 있는데 옆에 가기도 뭐예요. 막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말을 하기도 뭐고, 나도 같이 밥 먹으면 막 옆에서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난 조용히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힘들어하고 전 교인이 합심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는 길에 갑자기 그분이 뭔가를 진짜 그날따라 분위기가 탁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귀가 이제 안 들리면 어떡하지 하던 분이 뭔가 깊은 한순간에 편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렇게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정교인이 기도했고 그러면 충분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하고 긴장해서 말을 못했어요. 충분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쁜 분인지 아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없으니까 약간 그럴까요? 충분히가 뭘까요? 막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충분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그거를 마음을 내려놨구나. 그래. 뭐 있잖아요. 뭐 병 걸렸을 때 부정, 뭐 분노,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정, 분노, 그 다음에 뭐 수용, 이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됐구나, 포기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같이 이제 그분과 제가 같이 있는 사무실에 뭔 책이 배달이 되어 왔냐면,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네, 들어주세요. 무슨 책이 배달이 되냐면 수화책이 배달이 됐어요. 수화. 왜? 내가 귀가 안 들리고 그럼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그러면 수화로서 하나님 전해야겠다고 수화책을 배달시켜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고 맡기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대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게 들어주시는지 그렇게 믿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되면 기쁨의 승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정말 그 며칠 후에 자꾸 귀신처럼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그 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래,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지. 근데 안 들어주시면 실망할 거 아니야. 실망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발 이런 식으로 나 먼저 일정 부분 그냥 포기하고 일정 부분 미리 실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더 큰 대로 이루어지든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일단 기도할 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안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더 큰 게 있구나, 더 좋구나. 그럼 그때 가서 왜 제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셨어요? 하고 따질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사명의 길과 비전이 열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더 사랑하기를, 더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나가서 이제 학업 중에 더 학업을 잘 감당하고 진로의 길을 주시리라 좀 믿고 기도하면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던 그 길, 그래 100점 맞고, 100점도 이제 너무 옛날 말인가요? 아무튼 1등급 맞고 2등급 맞고 하면 안 되죠. 1등급 맞고 뭐 칭찬 받고 뭐 상 받고 해갖고 이 루트는 아닐지 몰라도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루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만족시키고 정말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 루트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해야 되는 변명 만들어 놓고 실망할 연습을 하면서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도의 기적들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를 믿고 정말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대한 거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한 사람의 인생, 내 작은 인생에서 정말 내 작은 이 문제, 이 작은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믿습니다 외치고 나아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